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근거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한 목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쳐서 복음의 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 공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준비! 지금부터 찬양을 시작한다. 찬양을 멋진 찬양가 한동안 자만도 제시야 하나 둘 셋 넷. 영자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예수의 복음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교회와 나라 위해 힘쓰는 형제여, 주보교회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우리 모두 함께 예담상 향한다. 바로 전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뒤로 돌아 찬양 일발 장전.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살고 진정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해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은 다툼이 아닌 용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진정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복음의 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과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인사를 좀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찬양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웬만한 무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비행기상만 있으면 전부 다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담삼 행렬에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까닭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가치관, 또 우리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까? 정말로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근래에 한 며칠 동안 계속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평생 매일 하면 어떨까? 네. 갑자기 예수님 얼굴에서 마귀 얼굴로 바뀌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갖는 예담삼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거의 10,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예담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3, 4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10,000여 명 성도,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았으면, 보통 사람들의 호를 쓰면 그 호가 한자어로 쓰거나 이렇게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그래요. 고목사 당신 호가 뭐요? 호가 뭐요? 저는 호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냥 이름을 쓰거나 끝에 편지를 쓰고 사인을 하면 예담 소망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 예담 목사 이렇게 쓰기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예담 소망, 예담 소원, 그래서 그렇게 썼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도 그거 써도 되냐고. 그러면요, 그 누구나 다 쓰면 좋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잔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 그 책 못지않게 거의 그만큼 팔린 책이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의 내용을 오늘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 또 신학교를 자랑하고 신학자들이 많이 기라성같이 많이 있고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명목상 크리스찬, 소위 너미널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름은 있는데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야성을 순수하게 잘 지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두 번 낭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 대단하냐? 극형의 형틀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맨날 사람들은 십자가 도대체 뭐야? 그거 뭐 반명해 주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또 무슨 의미가 있고 없고, 나의 알고 모르고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에 상관없이 십자가는 십자가대로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약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알약에 굉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내가 성분을, 이거 알약 먹는다고 무슨 힘이 있겠어? 살아나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알약이 갖는 의미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거칠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죠. 저건 진짜 쓰잘데없는 것 같아요. 쓰잘데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바뀐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우, 걔는 정말 부지런해, 참 대단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면 쟤는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몰라, 왜 저렇게 새벽부터 난리를 때리냐, 이렇게 말하다 말이죠. 일이 좋아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당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회 일을 하면 쟤는 광신도야, 그렇게 말해요. 광신도라고. 광신도라는 말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죠. 1년에 막 2주, 3주씩 봄에도 날리고 가을에도 날리고 뭐 예담삼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이 막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뭐 여기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우리가 보니까 이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거 찍어갖고 다른 데 가서 보여주면 야,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죄송해요. 막 여기 뭐 김진표 장로님 뭐 비롯해서 내루를 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야, 그런 분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뭐 흰옷 입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오늘도 이게 저분들이 다 그래도 거의 다 대학원은 다 나온 분들이에요. 애들만 빼고. 근데 막 이상한 짓을 한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참 의미가 있고, 믿음의 눈이 아닌 것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시간이 많고 세상 사람들을 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야?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 일하면 돈 되냐? 야, 너 그거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먹고 살겠어?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지가 안 먹어서 죽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다가 죽지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도 돈 못 벌어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에 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약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움츠려드려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움츠려드려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건대 그렇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게 뭐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 대학원에서 뭐 전공했습니다. 2년 공부한 거 2년. 그것도 뭐 그렇게 2년 동안 계속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딴짓도 하면서 뭐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하는 말이 나 뭐 전공했어. 그러면 그 전공 안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물론 전공한 거 대단하죠.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온 지 불과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몇 명이? 12명이.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스파이, 정탐이란 말이 그게 스파이, 영어로 스파이, 스파이지들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온 백성들의 회중을 모아놓고 회보하여 가로되 우리가 가본 땅은 척박한 땅이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취급할 거다.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를.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포도송이 하나를 작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작대기를 끼고 메고 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고 그냥 밤새 철야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날 뭐가 이겼어요?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비옥한 땅이다. 오늘날 저들에게 올라가자. 저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10명이 옳았습니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보를 듣고 그들이 가져온 그 포도송이를 보지 않고 척박한 땅,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한다고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을 줘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힘있게 들리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나 나라의 정사도 그러고 재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그러고 신앙도, 교회 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방 편파적으로 그쪽을 응원합니다. 근데 그날 그들은 모두 참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끌어들일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왔어요. 그러면 내가 서서히 죽여줄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날 원망하고 철야로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번 모세까지 광야에서 몽땅 다 19살, 만 19세 이상 전쟁에 나가려고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번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날 부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막 원망해요.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를 다 없애야겠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리란 그 땅에 내가 너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주장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웬만한 거는 다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나를 그냥 헐뜯고 그래도, 그러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니,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조롱을 받아도 또 끝까지 참고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손해봐야 된다. 근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도는 양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뉴질랜드의 에드먼튼 힐러리 경은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등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몇 주 뒤에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힐러리 경의 도전을 무모하다며 만류한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위해서 떼서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는 당당히 연단 위로 올라와 연단 옆에 걸려있는 이 에베레스트 산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너는 나에게 패배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패배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지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 뒤 1953년 5월 9일 힐러리는 자신이 말한 대로 에베레스트 정복의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그 얼음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모한 그의 행동이 도전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했을 때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에베레스트 등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말 없는 마차니까 마차가 아니죠. 말 없는 차를 만들겠다. 그게 헨리 포드 자동차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 마차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속 100km, 150km 그 이상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없이 어떻게 차가 달리냐?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말 없이 달리는 자동차 만들어냈습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이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여러분,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 기업 가운데 GE가 있습니다. GE, General Electric. 그 GE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난 뒤에 세운 회사가 GE예요.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갑니다.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한 2주, 3주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애플, 2위 삼성, 3위 구글, 4위 뭐 하여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삼성이 2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 주세요. 네. 기뻐해 주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2위에, 여러분 불과 2, 3년 전까지 삼성이 늘 19위, 20위였습니다. 19위에서 21위까지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성이 애플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애플하고. 근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삼성이 졌어요. 근데 그 소송 비용이, 벌금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5천억 원이 나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 안 돼요. 우리는 큰 돈이지만 삼성은 한 분기에 2013년 경우 1분기 석 달 동안에만 벌어들이는 돈이 10조, 11조씩 벌었어요. 그럼 1년 동안에 40조 이상 벌었어요. 그 40조 가운데 5천억은 별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40조 가운데 5천억은 그 뭐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게 금방 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은요, 그 벌금을 안 내고 계속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신문들이 도대체 애플을 상대로 하는 삼성이라는 게 누구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돼요. 지금 좀 좋아졌어요. 불과 2, 3년 전에요, 삼성은 전부 다 일본 회사인 줄로 알아요. 현대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로 아는 사람이 미국 대학생 가운데 59%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도 메이드 인 코리아란 말을 안 써요. 요 사이는 써요, 한국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을 아는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 사람만 한국을 좀 잘 알고 나머지 나라는 한국을 별로 몰라요. 별로 몰라요. 88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3개월 있었는데요, 1990년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묻는 물음이, 첫 번째 묻는 물음이 Are you Chinese? 그 사람들이 그냥 불어로 씨나 그래요. 씨나. 중국 사람이냐? 그럼 제가 No. 그 다음 물어요.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이냐? 니혼진 데스까? 이에 아리마생.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I am from Korea. 에이? 코리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Where is Korea? 이렇게 물어요. 우리만 한국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작은 나라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경동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할 때 그러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요 남한 땅덩이 다 팔면 호주의 절반을 산대잖아요. 오스트리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호주가 남한에 81배 커요. 땅덩어리가. 호주가. 그런데 남한을 팔면 호주 절반을 사니까, 쉽게 말하면 81배 큰 나라를 절반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한국 땅값, 호주 땅값에 비해서 40배 비싼 거예요. 40배. 아니,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 약속하고 결심하고 오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GE의 기업을 만들어낸 에디슨,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모한 도전이 3,000가지 이상 세계의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링컨이 그랬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가 영국의 귀족들을 상대로 노예 해방운동을 펼 때,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예 해방을,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가 언젠가 윌버포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석성원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신 석성원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를 내갖고요, 보따리를 싸갖고 영국으로 가더라고요. 본래 영국에 한 몇 개월 있다 왔어요. 그 왜 가냐 물었더니 윌버포스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윌버포스의 유적지를 쫙 돌아보고 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해외여행 가면 박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어디 갔다 왔어? 뭐 사진을 봐야 알아요.
거기 가서 뭘 봤는데? 몰라, 그냥. 그러지 말고요. 제가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간다, 자금성을 관광 간다 그러면 자금성 관광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금성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옛날 마지막 부위 중국의 황제처럼 말이죠. 내가 황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운데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황제가 걷던 그 길은 절대로 못 걸어요. 황제만 가운데 길을 걷고, 그 다음에 고위 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황제의 측근 신하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대통령, 실장, 장관 이런 분들만 다니는 길이 바로 그 옆에 길이고, 아예 들어가는 문도 하인들은 들어가는 문이 저쪽 끝에 있죠. 그렇죠? 못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 옛날에 임금님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옆에 정일품부터 쫙 6품까지 길이 있고, 저쪽에 하인들은 저쪽 따로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황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고, 전 세계 각지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황실의 내 신하들이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쫙 걸어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관광 가면 사진 찍는 것도 뭐 찍긴 찍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 안 하고, 러시아에 가서는요, 러시아 옛날 황실이 피터 대제의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럼 제가 마치 피터처럼 딱 이렇게 그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야, 전 세계 각지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나한테 축하하러 왔구나, 이렇게 딱 걸어가면 기분이 삼삼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관광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관광이지. 박는 것만 박기는 뭘 그렇게 박습니까? 집에서 못이나 잘 박아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무모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무모한 일 가운데 제일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 의미 있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를 타면요, 어떻게 이 육중한 비행기가 그 많은 짐을 다 싣고 사람들을 말이죠, 400명을 태우고, 요새 380 기종은 전석 2층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그 2층 전석이 전부 다, 와, 거기 막 500명 600명을 태우고, 그 비행기가 쭉, 제가 늘 시계를 재봐요. 엔진을 해가 가동시켜 막 가속을 붙여갖고 비행기가 테이크오프하는, 이렇게 딱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산해 보세요. 저는 거의 계산해 보면 제 시계로 보통 30초에서 40초 사이, 35초 정도의 테이크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뜰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뜰까? 그죠? 이제 마음을 안심해요. 이걸 뜨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타고 다니는 거야 별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타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요, 비행기를? 굉장히 비행기 값이 비싸구나. 뭘 비싸요? 싸지. 돈 얼마를 줘서 띄우겠습니까? 그 쇳덩어리를, 거기에 많은 짐을 짓고, 거기에서 그걸 갖고 그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14시간 가면서 그 안에서 밥 2번 주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밥 2번 먹는 13, 14시간 동안에 한두 번은 다 화장실 갔다 오죠. 특별히 저희 집사람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근데 그거 다 먹고 거기서 다 그 비행기,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비행기가 만들기 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쇳덩어리를 타고 하늘을 난다. 이 미친놈, 야, 그게 말이라고 했냐? 전화기 생각해보세요. 전화기. 사람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부산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 야, 너 미쳤구나. 그게 될 법한, 근데 지금은 그게 되잖아요, 이게요. 1965년도에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전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송자 총장이 다 학위를 받고 한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교환수가 그때는 모시모시 전화 아닙니까? 그랬더니 3일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전화하는데. 요새는 미국 지금 여기 누르면 미국 돼요, 그죠? 눌러봐요? 에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기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얼굴이 여기에 나와, 내 얼굴이 미국에도 나와. 그래갖고 서로 말을 주고받아. 너 미쳤구나. 그런 시작 때, 야, 그런 거 연구하지 마라. 근데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도서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이. 돈 몇 푼만, 여기 하버드 도서관도 있고 옥스포드 도서관도 있고 동경대학의 도서관도 있고 서울대학 도서관이 있고 여기 국회 도서관이 여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지금 저는 여기 카톡방에, 제 스마트폰 카톡방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엔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엔진 80명 가운데 한 20, 30명이 매일 큐티를 해서 저한테 보내, 얘기해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 교직원 카톡방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일일 보고, 중요한 보고 여기다가 금방 올리면 제가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그럼 제가 병원에 지나가다가 빨리 들어가서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이러니까. 아니면 제가 못 가는 데는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그분이 금방 읽어볼 수 있고. 우리 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장들 여기 다 카톡방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요. 1번 카톡방, 가족방, 우리 가족 1 카톡방 해갖고 거기는 우리 교직원 1 카톡방 몇 개 아주 자주 이용하는 데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여기서 문자를 날리면 80명에 싹 간다. 이게 80명이 가는 게 아니고 800명, 8,000명, 8만 명, 80만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아니 불과 10년 전에 이야기해도 야 네가 제정신이 안 되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무모한 일들에 도전해서 이루어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믿는 이런 것은 다 이제 믿어요. 이런 건 다 현실로. 근데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야, 씨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씨잘데있는 소리여서 됐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냐?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할 수 있냐? 글쎄 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는. 올챙이는 절대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고 계란은 절대 병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애벌레는 나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머리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시달데없는 일이고 무모한 일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쪼잔하게 찌질이처럼 살 게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보무도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입니다. 우리는 진정 십자가를 믿음으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지혜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예요. 죄송하지만 내 머리,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 시민이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요 글을 쓰신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때 땅바닥에다가 글을 허리를 굽혀 쓰셨다. 그것 이외에 글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학교도 만드신 적이 없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요 갈릴리 해변 이렇게 다니면 정말 그게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사막 그쪽에는 굉장히 거칠고 가데스 지역,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 그쪽 지역은 지금도 아주 황량한 들판이지만 갈릴리 상부 지역으로 가면 상부 갈릴리 주변에는 정말 비옥한 그렇게 옥토일 수가 없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길러서 그 사막의 땅들을 다 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뭐가 사막이에요? 사막이, 예? 모래가 있는 데가 사막이에요? 연중 물 강수량이 연중 200mm 이하인 지역을 학문적으로 말해서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호주는 사막이 많아요. 땅은 굉장히 비옥한데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이 사막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마찬가지.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갖다가 그렇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요소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보장된 내일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또한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무슨 믿음?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이번 예단삼 12차에 저희들이 늘 주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못 받고 나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거칠고 삭막하고 황량하더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예배당 다니는 것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극히 타성해져서 살아왔던 저희들 복음의 원색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손해보고 정말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비방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철저한 죄성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12차 예담 삶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때인데 생활의 현장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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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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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내 속에 강같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으며 만만치 아니한데 우둔한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며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